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7절 화면에 찾아놨죠. 333이래요. 333 신약 333쪽 333 같이 읽을게요. 두 절인데요. 떨어져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오른 이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삶의 모든 여정마다 동행하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누리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 나눌 때 하나라도 결단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될 영혼의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어느 신학교에서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아이고 그래 하루에 기도는 몇 번이나 해나? 그랬더니 5번 정도 합니다. 훌륭하네. 자네는 하루에 25번밖에 25번밖에 쉬지 않는 사람이구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병원에서 뭐예요? 응급실에 실려가면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건 죽은 거와 같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것은 인공호흡을 한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영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힘들지? 숨을 안 쉬니까.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혹시 매일 그냥 큐티 정도 아침에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우리 끝없이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그거 배우려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과 대화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삶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삶에서 기도해요? 눈 뜨고 있는데. 우리나 희한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자, 이게 기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왜 눈을 감아요? 다른 거 안 보려고, 주님만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눈 뜨고 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외국은 있어요. 기독교의 종주국인 외국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근데 우리 어릴 때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지. 탁 맞고. 그죠?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중학교 선생님인데 진짜 무서웠어. 하여간 100대 때리면 다 때려. 허리띠 부여잡고. 국어 선생님. 끔찍했어. 얼마나 때리는지 잘 되라 그러는 거였죠.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근데 우린 야자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도 시골 학교니까. 야자하면 선생님은 어디 있어요? 상담실에 있다고. 교무실 말고 따로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학생 반이 학년마다 따로 건물을 썼는데 그 중간에 상담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계셔.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간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더라고.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어떻게 가냐? 자전거 타고 왔냐? 버스 타고 왔어? 이렇게 쏙닥거리고 있는데 뭔가 서늘한 느낌 있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밖에가. 여기만 환하고 이렇게 이런 유리창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 유리창 밖에 빛에 반사되는 얼굴 하나가 저를 보면서 그 웃음 있잖아요. 웃음 알아요? 선생님의 그 웃음? 떠들다 걸린 거잖아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걸리면 100대도 때리는 선생님 아니에요. 그때는 뺨도 때렸거든. 죽었다 이제. 선생님의 얼굴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선생님 얼굴 보면 어때요? 경악이 되는 거야. 경악이.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끔찍해. 내가 눈 뜨고 중학교 때 경험했던 최악의 얼굴이 우리 담임 선생님 얼굴이었어. 얼마나 놀랐는지. 고개 숙이고 있는데 다행히 안 부르시더라고. 평상시 저를 좀 이뻐해가지고 다행히 안 불려갔어요. 근데 아시죠? 그 표정. 내가 한번 봐줬다. 응? 진짜 2년이나 담임을 하셨네. 정말 제가 그때 사람 됐어요. 떠들지도 못하고 수업 시간에 조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졸면 죽는 줄 알았어. 학교에서 눈 똑바로 뜨고 무조건 잠에서 깨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든지 말든지. 자면 안 되는 거야. 자면 절대. 근데 요즘은 머리만 대면 자요. 요즘은 막 박사학위 가가지고 선생님이 교수님이 막 가르치는데 이러고 있다가 저만 그러면 다행이에요. 다 주일날 사역하고 와가지고 앉아서 저녁 7시까지 앉아있으니까 다 그냥 점심 먹고 나면 다 주님 만나러 가 막. 이쪽으로 만나러 가고 이쪽으로 만나러 가고. 근데 교수님이 그래도 다 봐주는데 제일 심하게 간 분은 안 봐주더라고. 일어나세요. 이분은 뒤로 가.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더라고요. 코까지 고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 뜨고 두기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15분만 하나님 생각을 아니하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모든 순간에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졸고 있는 거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잠을 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고전이 있는데 17세기의 로렌스 형제라고. 제가 제자훈련한테 이 책을 줬나 모르겠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로렌스는 수도원에 요리하시는 수도사 있잖아요. 수도원에 요리하는 수도사인데 그때 수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이 큰 수도원에 새로운 원장을 뽑는데 사람들이 추천하잖아요. 수도원 사람들이. 제일 뽑힌 사람이 뭐냐면 이름도 없는 수도원의 조리사였던 분이 뽑혔어요. 왜 뽑혔을까? 이분은 모든 수도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야지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분은 요리를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고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방의 조리사였을 망정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 17세기 수도원 운동에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데 그분은 설거지할 때도 식사 준비할 때도 그냥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사정의 작은 일도 예배가 되고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임재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게 일기처럼 쓴 책이에요. 쭉 해서 고전 중에 고전인데 거기에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먹을 때든 목욕을 할 때든 일을 하든 쓰레기를 치우든 쉴 때든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태도를 바꿔서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임재를 경험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올바르게 갖는 상태가 기도의 상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맨날 부르짖어라. 대한민국 여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부르짖으라만. 내 것을 요구하라. 자판기처럼 뽑아 먹어라. 하나님 전능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자 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럼 응답 못 받은 사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고 삶의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사람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도의 모습이 잘못된 거죠.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올바르게 가진 상태가 기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밭에가 일을 하든 하우스를 열든 시금치를 따든 말이죠. 딸기를 따든 그 매 순간순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상태에 서 있는 것. 그게 기도할 때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는 통성기도. 통성기도 정말 능력 있어요. 힘이 있어요. 묵상기도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 속에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거 다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그러면 읽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이 내공이 있어. 그때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찾으라고 막 이렇게 빨리 찾는 게 힘들거든요. 오, 빨라. 박수 한번 해. 우리 잠 좀 깰라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표준 세번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은 그죠? 다른 곳에 있으면서 입으로 중얼대고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하고 때론 묵상기도 하면서 아까 한 것처럼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그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있을 때 그게 기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묵상하고 그래도 딴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 하나라도 건져.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끝나라. 그리고 머리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있을 드라마?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미치는 거지. 그죠? 내가 만약에 신방 갔어요, 여러분 집에. 10시에 내가 갔는데 내가 10시 반에 왔네? 11시에 약속이 있다. 근데 내가 하면서 막 11시 10분이 됐어.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니면 그냥 온 생각이 친구 만나야 되는데 미치겠네?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미치겠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런 건 하나님 받질 않으신다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앉아있는 거 내가 끝내주겠어요? 그걸 아셔야지. 어차피 목사님 신방 1년에 한 번이니까 버티자. 그래도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마음은 떠나가지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냥 원망 불평 그냥 그것만 그냥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차피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 하고 인내하며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하고,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하고, 어느 게 예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떠난 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데 그건 기도의 상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기도문을 나열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올바른 생각이란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상무념의 경지, 그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잖아요. 무상무념. 하다 보면 그죠? 무아의 경지로 빠져든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더 높아져서 기도의 최고의 올바른 생각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어. 와, 주여,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지는 순간, 올바른 생각이 그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너는 나를 바라보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 이 경지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원망 불평하고 마음의 중심이 요동치는 그 상태는 올바른 생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누굴 통해 이걸 듣고 아이고 그래도 돼. 아직 약하니까. 그거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동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잘 됐으면 쉽지.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쉽고 형통했으면 쉽죠. 그거는 제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않을 때도 있다고요. 물론 감동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 제가 보면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은 50, 그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도 저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려.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내가 내 관점으로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 의도로 안 했어도 나중에 깨닫고 나면 미안하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 나한테. 아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선생님 다니는데. 응? 아, 진짜.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내를 두신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직업병이라. 우리 박 장로님은 괜찮죠?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옷 똑바로 하고 가야지. 어린이집 사듯이? 아우, 주여. 그러진 않겠죠. 설마. 하영이도 학생들 막 상담하고 그러잖아. 그치? 상담은 안 해? 피해가는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아니 그럴 때 의도는 틀린데 내가 받아들인 게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괜히 화를 내게 되고 별거 아닌 걸로 문제가 생겨요. 그냥 지나가 보면 나를 위한 건데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근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일단 그 순간만큼은 피해 있어야 돼. 제가 지혜를 알려드려요. 남편이 화가 났다, 아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뭘 풀려고 하지 마요.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풀어야지 우린 직성이 풀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3시간만 도망가 있어요. 다 풀어져, 다 풀어져. 여자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 진짜요. 나 그거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냥 우리는 왜 내가 틀려? 얘기해봐. 우리 차 타고 가다가도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냥 딱 해갖고 했는데 내가 주둥이가 제가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아우 저 쌍무 새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지마 제발 목사님이잖아 제발 하지마 제발 좀 그만해 여보. 그래서 아니 나도 사람인데 죽을 뻔했잖아 지금 갑자기 껴서.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저 사람 편이야? 저 사람 아내야? 내 편 아니야? 그랬더니 됐대. 시끄럽대. 이따 저 읍내 거기 빨리 내려달래. 그래서 왜 내려? 내가 틀렸어? 계속 따져.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다주고 집에 와갖고 생각하니까 창피하잖아요. 아이 진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략을 바꿨더라고. 얼마 전부터. 내가 아우이씨 또 키네. 어이 진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았다 갑자기. 정말 확 사고나 나야 돼. 내가 민망해갖고 여보 그 정도 일은 아니야. 그랬더니 저렇게 운전하면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래. 아니야 참어 여보. 가만 생각하니까 전략을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조심해야겠다. 내가 그렇구나. 예? 똑같은 것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하는 게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내 생각만 내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만 내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해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누굴 미워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미워하는 거는 살인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예? 할렐루야.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묵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묵상하면 큐티할 때 왜 quiet time 이래가지고 그거를 원래 침례교단에서 만든 건데 그걸 가져다가 요즘 이렇게 성경 읽고 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떼놓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를 하루 종일 곱씹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얘기하는데 특별히 성경은 여러 군데서 묵상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우리의 자나깨나 마음에 들 올바른 생각 중에 하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번역하면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임하며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시고 건지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에 그게 헬라 원뜻으로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준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올바른 마음의 중심이고 그것을 계속 표현하는 게 기도인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이런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간단한 문장 하나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뇌는 거예요. 늘 계속. 여러분 한번 골라봐요. 이분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일을 하다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요. 하나만.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우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삽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짧은 기도문의 짧은 기도문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 펼쳐진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가능한 한 자주. 당연히 이 기도는 하나님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예요. 다윗이 이런 거 잘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거 다른 막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바꾸면 삶의 주인이 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주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건 습관이 들어야 돼요. 마치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 연주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엄청나게 연습하잖아요. 보지 않고도 칠 수 있도록.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동행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어렵죠. 근데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다가 이것이 나의 온전한 습관이 되면 그게 삶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종을 쳤대요. 막 일하다가 한 50분쯤 되면 땡땡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어. 불 뽑다가 농사도 졌으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고 참 귀하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했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휴대폰에 알람 하나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2시간마다 하든지. 아니면 그죠? 다 울리게 해놓고 사람 목소리로 해도 되죠. 안드로이드는 되잖아. 아이폰 안 돼도. 예솔아, 아빠한테 하나 녹음해줘. 아빠, 우리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야. 아빠, 우리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야. 이런 거. 그럼 아빠가 말이야, 하우스에 일하다가, 시간 1시간 딱 맞춰놓고, 그럼, 아빠, 우리를 위해 기도할 시간 이러면 짧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오늘은,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좋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습관을 들일 때 주님과의 내가 늘 동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하셔도 돼요. 습관을 들이세요. 그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밥 먹을 때 하시고 퇴근할 때 하시고 점심 먹고 하시고 일을 할 때 하시고 자기 전에 해도 좋고요. 쉴 때도 가능하잖아요. 아프리카 콩고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 장애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이 장애 환자들이 늦게 와가지고 10명의 환자를 목욕을 시켜야 되는 간호사가 있었대요. 한탄하면서 저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그랬더니 간호과장님이 옆에 있다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주님을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바로 기도야.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이 맞추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300년 동안 해갑이 지나고 나서 60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에 맞춰서 그렇게 걸어갔던 인물이었고, 끝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인물이 되었어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준이 내가 아까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꽤 높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데, 기도를 하나 택해봐요. 시편 같은 데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럼 확 승질나는 일이 생겨도 그 기도를 외우고 있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화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야지. 이게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는 순간 주와 동행이 없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지 않고 멈춰버리니까 매 순간순간 여기 와서 하는 기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짧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기도의 목표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